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부활에 대한 지금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리스 아테네와 되게 연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래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 그걸 이해한다는 거죠. 그들도 전쟁이 많았고 전쟁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아니까.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은 사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 헬라 철학의 바탕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또 예수님을 영접한 몇몇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도저히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건 도저히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대개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보이는 사람 대부분은 나름 지식인들이었을 거예요. 이 그리스 헬라 철학적인 어떤 영향을 받은,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철학 그런 지혜를 사모하는 학적인 분위기의 철인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세상 모든 것 위에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때 당시는 지구의 중심이 그리스 아테네였어요. 그러니까 철학을 하는 철학적인 어떤 가장 큰 지식과 지혜가 모이는 그곳이 온 지구의 가장 중심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논리의 전쟁인 논쟁, 논리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 논쟁인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결국 모든 논리를 넘어서는 것은 인간의 인지 한계밖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은 항상 지식적으로 추구를 하다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을 때 지혜의 영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추하는 거죠. 이런 여러 사실들, 귀납법적으로도 뭐 추측을 하고 연역법적으로도 추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의 명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많은 증거들을 논리정연하게 펼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실들을 먼저 앞에다 막 놓고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제가 성립되는 거야, 이런 어떤 이 명제법이 있었거든. 이들만의 어떤 설명하는 방법이. 근데 결국에는 부딪히는 것이 말입니다.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고 사람은 어쨌든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이 굉장히 큰 주제예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주제.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중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그래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주어질 테니까 그 모든 논리가 이 부분이 해석되지 않으면 의미를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또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모든 사고의 분기점에서 사람의 절대 한계인 죽음이라는 것이 버티고 있단 말이죠. 사람은 왜 죽으며 죽은 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철학적으로는 이 중요한 여러 주제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자신들의 연구나 공부나 논쟁으로도 아무것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은요,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글쎄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자신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리스 헬라 철학의 죽음의 설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말이에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 동양에서도, 제자백과 안에서도, 또 불교에서도 뭐 인생은 고해다, 아주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생이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고통은 어떻게 느끼냐?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느낀다. 고로 육체의 고통이 주어지는, 고통이 담기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영적으로는 우리가 만족이 있고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은 고통이고 영은 쾌락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분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런 철저하게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정의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보이는 세상과 감각되는 육체는 다 악한 거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고통이지, 사실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헤어지는 이별 때문에 얼마나 막 가슴 저미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냐, 그것도 육체적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상과 영혼은 늘 우리가 선망한다, 뭔가 그것은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감각되어지는 육체는 악한 것이고, 보이지 않고 감각되어지지 않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은 선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니까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선한 것이 보이는 물질의 육체 속에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영혼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을 악한 것이 감싸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들은 저렇게 창공을 자유롭게 활활 날아다니면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데 왜 사람은 날지 못하고 왜 사람은 조금만 걷고 뛰면 헐떡거리고 괴로워하나?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되었나? 철학자들의 설명은,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의 설명은 뭐냐면 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영혼이 갇혀 있기 때문이다. 고로 철학이 말하는 죽음은 육체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들이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죽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악한 육체 속에 갇힌 영혼이 자유롭게 해방되는 것이니까 철학이 말하는 죽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들의 죽음은 좋은 거예요. 좋다는 거죠. 이 약한 육체에서 영혼이 해방되니까. 그러니 철학적으로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뭔가 좀 그 가식적인 프레임을 한 거죠. 페이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죽음은 기다릴 만한 것이고 즐거운 일이라고 설명하니까요. 그러니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은 이 죽음에 관한 한 관, 이 죽음에 관한 한 자기들이 지식적으로 지혜로 자기들의 철학으로 견고하게 짜놓은 공고하게 짜놓은 이 철학적인 틀을 나름 완성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철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고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그래서 수많은 철인들이 자연스럽게 죽음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런 멋지고 폼나고 고상한 것이 우리 그리스 헬라 철학인데, 근데 어느 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동방에서부터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가 죽는다, 맞다,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 나름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 공부 좀 했다고, 그런 나름대로 우리는 좀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다고, 우리는 참 멋있는 놈들이라고 막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철학자들 사이에 바울이 주장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전혀 수용이 안 되죠. 예. 너가 생각하는 그건 아주 일차원적인 거야. 죽어, 사람이 죽어, 그래 맞지, 죽지.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오히려 바울을 비웃는 거예요. 아무리 부활을,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수천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거든요. 그러니 나는 예수님이 죽은 것을 목격했고 예수님이 다시 산 것도 목격했다. 목격자들, 이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증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증인들이 수도 없이 몰려와도요 이미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은 죽음이라는 것의 프레임이 씌워져 가지고 그 프레임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또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은요 아주 유치한 아이들 동화책 이야기보다 더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부활한 것을 내가 목격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고 주님 가르쳐 주셨다, 바울도 그런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도 또 우리의 부활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수많은 목격자, 수많은 증인들이 전해주고 있는데 왜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14절, 15절 계속 읽어볼까요? 13절, 14절, 15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자, 맞아.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만약 여러분의 주장대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도, 우리의 믿음 자체도 사실은 헛된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을 증언하는 그런 정말 못된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의 주장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요, 어쩔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사셨는걸요. 어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장이 맞다면 이래 한 만약에 만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가정이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목격됐고 여러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17절, 18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만약 여러분의 주장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말도 안 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있는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도 헛되고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 믿다가 앞서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실질적으로 망한 사람들일걸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뭐 잠잔다라고 표현하지만은 이 사실 잠잔다는 게 죽은 거 얘기하잖아요. 자, 19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맞죠. 100번 아멘이죠. 만약에 이 세상만 바란다면 세상에 우리가 못하러 이렇게 살아요. 이 황금 같은 주일에 이 행복한 시간들, 만약 여러분의 주장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 100명 미만 안에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맞죠? 맞죠? 우리가 못하러 이렇게 살아요. 100년 미만이라면. 그렇죠. 남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막 그냥 뭐 정말 자기의 기쁨, 만족, 행복을 위해서 뭐 아무것도 망설이지 않는데요. 거리낌 없이 죄짓고 자기 기쁨, 만족, 쾌락, 향락 추구하는 일에 눈치 안 보고 망설임도 없이 만끽하는데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그냥 막 오늘 두드려 맞을까, 어디 잡힐까, 그냥 존재 자체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핍박받고 불이익받고 이리저리 얻어터지고 갇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못하러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초대교회 때처럼 그렇게 큰 피해는 당하지 않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큰 핍박이 없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다 할 거 다 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질서를 갖고 뭔가 심미적으로도 좀 차원이 높아요.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뭔가 바른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믿는 것 자체로요 사회적으로 뭐 따돌림 당하고 뭐 그런 일은 없어요. 오히려 잘 살면 잘 살았지 예수님 때문에 덕보면 덕봤지 뭐 어려움 당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그들의 사회에서는 따돌림은 기본이고 그에 따르는 불이익과 핍박은 보너스처럼 항상 따라오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만물의 찌꺼기가 뭐예요? 온 세상 쓰레기통처럼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 여기 가도 쓰레기, 저기 가도 쓰레기처럼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고린도 교회 몇몇 그리스도인의 주장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지금 흥분하고 있어요. 굉장히 흥분하고 있어요. 은사에 관한 것 다음으로 이 부활에 대한 이슈가 최종적으로 다루어지면서 바울이 극도로 흥분하고 있죠. 20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실걸? 아마 되셔야 할 거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처음으로 다시 살아난 그분이 되셨단 말이야. 부활하신 첫 분이 되셨다고. 그러나 너희가 주장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야. 부활은 분명히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사람이 되셨단 말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은.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온 세상에 죽음이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던 것처럼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도 한 사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 한 사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계속 읽으면 돼요. 자,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처럼 한 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자, 23절 24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그래서 근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도 생명을 얻게 되는 일에도 순서대로 질서대로 될 것이라는 거죠. 먼저는 누구부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서 먼저 살아나셨고,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장면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호련히 변화된다라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너무 섬세하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떠올리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곱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도 호련히 변화된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천년왕국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 땅에 일곱 대접이 부어지고 남 이후에 남은 사람들이 한동안 아무런 어떤 사탄의 공격이 없는 이 시간들을 보내고, 이후에 마지막 그들에게는 시험이 없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 얘기가 아니고 그때 한참 후에 후세대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한참 번성하게 되어지는 이 사람들, 인간의 나라, 악한 사단이 공격한 적이 없는 그 나라, 그 위에 악한 사단이 그 사람들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큰 대대적인 전쟁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최후의 전쟁이 되는데, 그때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신 후에 온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날이에요. 그날은 마지막 남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부활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25절 26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은 곧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다. 27절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자, 예수님은 만물 안에 포함되시는 분이에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죠? 만물 안에 포함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물이 아닌 거예요. 만물을 있게 하신 분. 만물을 있게 하신 분. 자,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의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 그릇을 만드는 이가 없었던 것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없었던 것을 만들 때 그 만들기 이전에도 만든 이후에도 그 존재, 토기장의 존재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조주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속하는 분이 아니에요. 만물 바깥에부터 오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분이니까 그거는 만물과는 상관없어요. 28절, 29절, 30절 세 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 구절도 사실은 굉장히 성경의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난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 문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은 사람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낯선 얘기죠. 기독교의 교리는요, 죽은 자들에게는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의 이론은 실제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죄의 차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다. 그저 말 그대로 꽃꽂이에 꽃이 꽂혀 있는데 그것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죠. 곧 있으면 뿌리가 없으니까 물이 닿으면은 말라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게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죄 아래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망의 결과를 만나게 된다. 이런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주장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다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례는
죄를 씻는 물세례가 아니고 뒤에서 나타나는 고난의 세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또 하나의 이론은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은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일들이 흔했던 시절이에요. 자, 그래서 누군가 앞선 그리스도인이 어떤 선한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예를 들어 뭐 어쨌든 뭐 교회 종을 치는 것을 했다고 칩시다. 예배당 종을 이제 예배 시간에 맞춰 땡그랑 치는 걸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잡혀가가지고 옥살이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그 뒤를 이어서 계속 예배당 종을 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감당할 리가 없을 때 제가 대신해서, 그분 대신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서 손 들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헌신하다가 순교당하신 분 대신해서 사명 감당하려고, 우리가 왜 또 우리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겠냐, 뭐 이런 얘기죠. 그 예를 들어 세례를 받아야 사명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이론을 지지해요. 당시에는요, 일반적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였어요. 무언가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의미 있는 어떤 일들을 한다는 거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요, 주님의 일 하겠다고 머리에 세례 받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어른이 돼가지고 뭔가를 누리겠다라고 머리에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굳은 일 험한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회자 전부 다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왜 나한테 이런 서비스를 안 주냐라고 다른 어떤 그 기성 교회들처럼 우리가 불평불만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 우리 영광 가족들 안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야 돼요. 예, 그런 분들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주님의 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는 곧 사명이었기 때문에 평생의 사역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잠깐 몇 주간 깔찌락 하다가 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이 그 현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의 이 신의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죽는 거 아는데도 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안다. 거기 가면 고난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여러 지체들, 여러 형제들을 통해서 나에게 설명이 됐다는 거.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잡혀서 가이사랴 빌립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였단 말이에요. 온갖 불이익, 감옥에 갇혀 있는 일,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감수하게 하는 것이 세례받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아무런 봉사와 헌신의 직무를 맡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나에게 맞는 봉사와 헌신의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목숨 다하는 날까지. 은퇴가 어디 있어요? 형식상 행정적으로 편리하게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봉사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 70세 은퇴라고 하는 어떤 직무를 총회에서는 헌법상 엮어놨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은퇴가 있어요? 우리의 이름 부르시는 그날이 은퇴하는 날이지. 그러니 맡겨진 사역 감당하다가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서러움 당하고 나아가 위험하게 되고 순교한다 해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 우리가 은퇴한 이후부터 저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예. 31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랑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그냥 거기 가면 죽을 줄 아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일들을 요고비 넘겼다, 뭐 이런 얘기. 그냥 매일매일 죽을 고비를 넘기는 바울의 입장을 설명하는 거죠.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엇은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자, 자기 용맹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보고 있는데 막 굶주린 사자와 칼, 창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구 쓰고 막 사람들의 눈요깃거리를 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막 이제 맹수와 맞서 싸운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죠? 나에게는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저도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오늘 살아남았다 그러면 뭐 할까요?
그 맹수들과 싸워가지고 결국 살아남았어요. 내일 죽을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나갔다가 살아 들어오면요, 뭐 긁혔건 물렸건 상관없어요. 마시는 거예요. 신나게 마시는 거예요. 야, 오늘만 있다, 내일은 없다. 그냥 마시고 먹고 즐기고 막 그러는 거죠. 자기의 모든 쾌락과 만족 다 추구해도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야, 오늘은 살았다, 그러니 내일은 죽을지도 모른다, 먹고 마시자, 막 그럴 거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나 33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속지 마십시오.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악한 친구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려 할 것입니다. 그죠? 세상에, 야, 네가 봤어? 내세가 있는 거 알아? 하나님 나라 가봤어? 천국 봤어? 그러니까 그거 천국 봤다고 어줍지 않게 거짓말 치면서 내가 뭐 이게 그 가면 상태로 들어갔는데 기절 상태에 있었는데 뭐 천국을 보여주셨느니 말하느니 이런 얘기 하는데, 아무도 지금은 천국이 그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성경대로라면 낙원의 상태에서 잠들어 있어요. 안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국사적 종말의 날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준비돼서 이 땅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교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위배되는 발언들이에요. 그러니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배당 다니면서 뭐 천국 갔니, 너 봤니 그랬더니 나 봤다 그러면서 막 책도 써내오는데, 그런 거 유치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대로 믿자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내하면서 하고 싶은 일들 많지만,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많지만, 내가 먹고 뭐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세상적으로 즐기려고 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다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소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야, 부활 없어, 내세도 없어, 뭐 하나님 나라 어디서 봤어? 그러면서 우리의 행실을 더럽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자, 3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그러니 깨어 옳은 일을 하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우리가 항상 두 단계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기본이죠. 우리 기본만 할 거예요? 기본만 할 거예요? 기본 이상 해야죠. 그게 상급이 있죠. 기본 하면은 그냥 원래 그냥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뭔가 상급이 있으려면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해야 돼요. 선한 일을, 옳은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죄 짓지 않고서 올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은 없겠죠.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급을 얻으려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말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우라고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래서 너 봤냐? 죽은 사람 살아와서 봤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은 그 상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이 어떤 뭐 현상적으로 자꾸만 뭔가 사실을 갖다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삽니까? 어떤 몸으로 다시 삽니까? 비아냥거리면서 물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있죠. 지금 이 시대도 있는데요. 36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아, 당신이 뿌리는 씨앗도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37절 38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제가 요즘에 오이를 너무 많이 먹고 싶어요. 또 아버지 댁에 보면 오이가 있어요. 갈 때마다 한두 개씩 훔쳐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 빗물 받아놓는 통에다가 막 닦아가지고 우적우적 씹으면서 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오이를요 심을 때 오이를 땅바닥에 심나요? 예?
오이를 심어요? 아니면 오이의 씨앗을 심어요? 씨앗을 심죠.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오이 먹겠다고 오이 뿌립니까? 다만 처음에는 작은 씨, 오이 형체도 보이지 않아요. 오이 색깔도 없어요. 그런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썩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안에서 싹이 트게 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결국 그 형체를 주시는데 오이가 나오네. 오이가. 세상에. 그 씨 알갱이는 참 서글프게도요 못생겼어요. 볼품도 없어요. 시커매요. 색깔도 예쁘지 않아. 얼마나 후졌는지 몰라요. 꾀지지하고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런데 싹이 나고요, 잎이 나고요, 싱그럽게 막 올라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될 때는요 탄성이 절로 나와요. 하루 아침에 그냥 막 손바닥 크기만큼이나 자라나요. 지금 우리의 부활도 우리라는 씨앗은 참 볼품 없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사람 그게 다시 산다고? 살아봤자 뭐 100년 미만 사나만 날 건데 다시 살아 부활의 열매가 되면 참 그런데 이 그리스 헬라의 사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시 산다는 것이 지금의 육체를 가진다고 착각한 거예요. 저는 이 부활은요 지금 것과는 이 질적으로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부활의 육체잖아요. 그건 영원한 육체예요. 완전해요. 그리고 지금에 있는 수많은 한계들을 초월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고 저기 있다 여기 있고 건강적으로도 영원을 구가할 수 있는,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몸을 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기에 압도되어서 도저히 눈뜨고는 그를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천사들도 흠모할 만큼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 자, 아멘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멋지고 예쁘게 부활하시길. 자, 100년 미만의 육체가 씨앗이 되어서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이 진리를 믿는다는 거죠. 39절, 40절, 4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신 차리시고요. 자, 39절, 40절, 41절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류대로 다 있는 거예요. 새는 새 모양일 때 아름답죠. 감자는 어떤 모양일 때, 감자가 고구마다울 때 멋있어요? 감자는 감자 같아야 멋있는 거죠. 그죠? 남자는 남자다울 때 멋있고 여자는 여자다울 때 예쁘고. 그죠? 그죠? 근데 여자가 남자다워. 이걸 예쁘다 그래요? 좀 이상하다. 이 남자가 여자다워. 어머머머 이렇게 하면은 멋있어요? 좀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남자가 할 때 저리 나가 있어. 내가 다 할게. 이게 남자다운 거죠. 그러면 때 멋있는 거죠. 뭐 제가 좀 남성의 어떤 관을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육체의 외모가 사람의 몸이면 사람, 짐승의 몸, 새의 몸, 물고기 몸 다 다른 것처럼 영으로도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몸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의 빛이 다르죠. 근데 해가 해처럼 빛나지 않으면 해가 별로 멋이 없어요. 해가 그냥 빛이 줄어들어 가지고 막 아주 그냥 미미한 촛불처럼 막 희미해지면 해가 별로 아름답지 않죠. 해는 해다워야 멋있죠. 달빛은 은은해도요 해처럼 밝지 않지만 달빛 나름대로 멋지죠. 별빛도 그렇고요. 근데 별도요 어떤 별은 밝은 별이 있고 어떤 별은 흐린 별이 있고요. 어떤 별은 푸른 별이 있고 어떤 별은 뭐 붉은 별이 있고 어떤 별은 노란 별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각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형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그래서 42절, 43절,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도 같은 이치죠. 부활이라는 것 이치도 예수님 안에서 썩을 몸을 심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죠?
예수님 안에서 욕을 먹는 육체로 살지만 그날에는 영광을 얻는 몸으로 살아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없이 약해서 누군가가 푹 찔러 죽이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의 모양이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상상도 못할 강력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불완전하고 유한한 이 땅의 몸으로 심지만 영원하고 완전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겁니다. 이 땅에서 사용할 몸도 있지만 영원한 삶에서 사용할 몸이 있다는 거예요. 100년 미만 살기 위해서 허용된 몸이 있지만 영원을 살기 위해서 허용된 몸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죽으나 다시 산다는 것. 그런데 다시 사는 육체가 지금처럼 100년 미만 사용할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 하찮고 볼품없는 씨앗으로 심겨졌지만 천년을 사는 아름드리 나무가 세워져 가는 것처럼, 그죠? 그런데 하찮은 볼품없는 육체로 심겨지지만 영원을 살아갈 완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 그게 왜 안 믿어지냐?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죽음에 관한 프레임 정면으로 맞서는 거예요. 너희들 그 프레임 잘못됐다. 그거 깨부셔야 된다. 이 사람들이요 이거 연구하느라고 700년 이상 갑론을 방하면서 논리 전쟁을 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헬라 철학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앞에서 고린도전서 15장 그것도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냥 대략 이야기였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몇 절 안 되는 이 장 안에서 이 1500년 그리스 헬라 철학을 초토화시켜요. 도저히 그들은 이 프레임을 깰 수가 없었는데요.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 헬라 철학의 이 죽음에 관한 한 프레임은요 완전히 쓰레기가 돼버려요. 자, 45절 46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자, 첫 사람이라기보다는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다 보면은 처음 사람 아담이 맞아요. 사람이 처음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 사람이 아담이었던 것처럼, 그죠? 처음 사람 아담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마지막 사람도 나오겠죠? 마지막 사람 아담도 나오는 거죠. 처음 사람이 아담인데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는 동물과 같아요. 동물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거든요. 아시죠? 이건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런데 동물과 아담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하지 않았던 행동을 아담에게만 했어요. 어떤 행동을 하시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동물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동물과 비교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동물과 사람은 다르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원숭이는 한 마리도 없어요. 이 버릇없는 것들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는데 수많은 새, 뱀, 하여튼 동물, 식물 왜 얘네들은 예배를 드리네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갖다 놨으니까. 자, 근데 왜 예배를 안 드리냐고요? 왜냐하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있는 영으로 사람에게 코를 통해서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생명이 된 이상 사람은요 하나님을 감각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게 됐어요. 이제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어요. 원래 아담이라는 이 생명을 담은 육체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동물과 같은 자연적인 몸이 먼저 있었어요. 그 후에 신령한 몸이 온 거죠. 그러나 죄를 범하고 타락하니까 오염되고 말았죠. 결국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까지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우리의 인지로는 하나님을 감각하기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우리 안에 조금 남아있는 영적인 감각이 뭔가 우리보다 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요. 그러나 그게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큰 폭포 앞에 가고 촛불 켜놓고 막 그냥 기도하고 바위 앞에서 나무 앞에서 짐승 앞에서 막 별의별 곳에서 뭔가 다 경배를 하려고 하는데 번지수가 틀렸죠.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 섬겨야 할 바른 대상이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돼서 다 망가졌단 말이야. 다 끝난 거예요. 죄의 삭은 곧 사망,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사람의 결국은 육체적으로도 죽음, 영적으로도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의 결론은 죽음이었던 거죠.
이렇게 끝났다면 우리 사람의 역사는 참 암울한 밀실 안의 시한부,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밀실 안의 시한부. 사는 공간도 한계 있고 사는 시간도 한계가 있어. 이 안에 살다 죽어버리는 거죠. 밀실 안의 시한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마지막 사람 아담이 등장하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그분을 수식하는 말이 뭐예요? 살려주는 영.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어떤 영이래요? 살려주시는 영이에요. 살려주다는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대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오염되고 완전하면서 영원하면서 신령하면서 멀어졌어요. 그 결과 동물처럼 육체가 되어서 100년 미만 사는데도 짐승처럼 살아요. 자기 쾌락과 욕심, 자기 기쁨, 만족 위에서 살아가요. 그렇게 육체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상태는 꽃꽂이 화분에 꽃이 꽂혀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곧 죽을 상태예요. 시한부. 그러나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의 화수분 원줄기에 접붙임 바 되었고, 그죠? 화분에서 뽑혀서 튼튼한 영원의 뿌리가 있는 그 원줄기에게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누구 때문에? 원줄기, 영원한 생명의 화수분이신 예수님 원줄기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곧 멸망한 육체는 완전한 영원한 신령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아직 그것이 시연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셨을 때 공생의 내내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지금까지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47절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처음 사람 아담은 땅의 흙에서 나왔죠.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다마라는데 이게 뭐냐면 흙이라는 뜻이에요. 땅, 흙. 하 아래 이것은 이제 땅이라는 거고 이 아다마라는 것은 흙. 근데 아담을 부를 때마다 어원이 뭐예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흙아 부르는 거예요. 흙아. 그러면은 아담아 부를 때마다 흙에서 나온 존재야 이렇게 창조주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마지막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동정녀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씨가 되셔서 동정녀에게 임하셨죠. 하늘로부터. 그래서 잉태하셔서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그분 씨는요 하늘로부터 임한 거예요. 자, 48절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자, 그러니 취사 선택하셔야 돼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 형상을 지니게 된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 완전한 몸, 영원한 몸,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 믿는 신앙 안에서 죽은 사람은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살아남은 사람도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53절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그날에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입게 될 것이고 그날에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죠?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을 입을 때에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승리는 죽음을 영원히 집어삼켜 버릴 것이다. 그때는. 자, 55절 56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썩지 않을 몸, 영원한 몸을 입는 그날에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죽음아 네가 찌르던 그 창이 어디 있냐? 죽음이 찌르던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인데 예수님께서 다 완성해 주셨네. 예? 그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족돼 버렸네. 율법은 완성되었네. 죽음의 손에 들려진 죄와 율법의 칼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는 곧 사망이야. 너는 죽어 하면서 찔러대던 그 율법이라는 칼날이 예수님 안에서 찾을래야 찾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통해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예요. 이후에 또 다른 전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영원히 승리하는 거예요. 이 최후의 전쟁에서의 승리, 결과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 신령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견고하게 또 흔들리지 마세요.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을 쏟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은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거 믿으세요? 그럼 어때요? 어떤 감정이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감사죠. 우리가 감사를 잃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잊을 때마다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첫 번째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그 은혜에 감사하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살아날 것이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견고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속죄의 은혜 안에 있고 부활의 소망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부활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격해요. 부활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에게는 감격이 없어요. 속죄의 대속의 은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고요. 우리의 감사도 없고 감격이 없다면 감사가 없을 때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되고 감격이 없다면 부활의 은혜를 떠올려 보셔야 돼요. 이것이 내게서 식어진 것이 아닌가. 지금 현실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여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일에 더욱 신경 쓰고 더욱 마음 쓰고 더욱 힘을 쓰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주장하지만 그것은 나의 신념일 뿐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되게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흩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괜히 빼딱하게 그러지 말고 그러니 하나님 나라 큰 상급,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버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큰 상급으로 보상하신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100년 미만 작은 모판에서 너라는 존재를 씨앗으로 심어봤더니 야 좋은데 큰 것 한번 해봐. 그저 그냥 요만한 지구 땅에서 할 게 아니라 우주에 한번 펼쳐봐. 수많은 별들의 고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감격해야 돼요. 그렇게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렇게 부활의 살아있는 소망은 우리에게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요. 또한 속죄와 부활뿐만 아니라 각각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렇게 매일 감사와 감격과 헌신과 복된 삶이 계속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것을 믿는다면 견고하게 마음 먹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남은 삶은 오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을 쓰고 마음을 쓰고 물질 쓰고 시간 쓰고 열정 쓰는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완전히 세상처럼 전락해 버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안에 나를 위해서 억만죄악의 큰 허물들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까먹은 것은 아닌지 하여 저희가 이것을 다 회복하여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와 그 감격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상급을 준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가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520장 찬송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국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